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좋아서 나누는 큐티 나눔 시간이고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그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1만 달란트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이 종들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 그래서 베레아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거기에 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질병을 치료하고 아픔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놓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죠. 예수님 그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3절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그를 시험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하는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 당시에 그 유명한 유대 그 학파가 있었어요. 두 학파가 있는데 힐렐 학파라는 학파와 샴마이 학파라는 두 학파가 있었어요. 그 크게 양분해서 그러니까 이런 노선, 저런 노선, 우리는 이 노선을 따른다, 우리는 이 노선을 따른다, 이제 이런 의미죠. 힐렐 학파는 율법을 해석할 때 그것을 되게 실용적으로 해석했어요. 힐렐 학파는. 그래서 이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 힐렐 학파는 이혼해도 된다. 이혼을 해도 되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여자가 여성이 이런 잘못을 하면 또 흠잡을 만한 게 있으면 이혼해도 된다라는 게 힐렐 학파의 실용적인 주장이었고, 이 샴마이 학파는 좀 더 이걸 뭐라고 하죠? 아주 그 율법 해석에 있어서 보수적인 입장이었어요. 여러분, 보수가 나쁜 게 아닙니다. 더 원뜻의 원칙에 접근한 해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혼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안 된다. 뭐냐면 여자가 모세가 말한 것처럼 간음한 죄를 범했을 때만 이혼이 된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석하는 그 방식이 달랐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한테 와서 이 이혼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이혼을 해야 됩니까? 이혼을 하면 안 됩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라 3절에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힐렐 학파 쪽입니까? 샴마이 학파 쪽입니까? 당신은 어느 노선입니까?를 먼저 물어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반대되는 노선이면 이제 너는 율법을 이상하게 해석한다. 그렇게 해서 공격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이 지금 놓는 그 시비를 거는 덫을 아셨어요. 율법의 완성이신, 율법의 마침표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이들이 또 율법을 가지고, 모세로 대표되는 율법을 가지고 덫을 놓는 거예요. 걸려들어라. 근데 율법에 완성되시는 분이 율법에 걸려들 수가 없죠. 율법에 걸려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혼 증서 써주고 이혼하라고 모세가 얘기했다. 율법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신은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8절에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여 준 것이지 본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법이 없었고, 그러니까 인간으로 치면 짐승처럼 행하던 자들에게 룰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남자가 아내를, 여성들을 함부로 하고 소유물로 생각하고 이 여자도 가졌다가 내가 보니까 별로야, 나 저 여자가 더 탐나. 그러면 어떤 이유로 흠을 씌워서 이 여자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취하는 그 인간의 끝없는 욕심을 경계하고자 여성 편에서 간음을 행하지 않고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던,
그러니까 모세는 이혼을 허락하려고 이런 율법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혼을 시키려고 이 법을 말씀한 게 아니라 인간의 욕심 때문에 피치 못하게 인간이 사람을 버리려고 하고 더 다른 것을 취하려고 할 때는 최소한의 보호책이 있어야 한다.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게 간음이라는 어떤 문제였던 거예요. 예수님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죠. 끝이 없어요. 큐티 나눔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삶에도 욕심이 끝이 없어요. 보아도 만족함이 없어요. 여기에서 멈추지 못해요. 이 정도면 감사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고맙고 어제 큐티 묵상처럼 1만 달란트 빚진 나를 탕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에 감사하고 그 감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에 한 걸음 한 걸음 기쁘게 걸어가면 되는데 만족이 안 돼요. 잊어버리고 다른 거, 또 다른 거 자꾸만 더 얻고 싶고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과 이혼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이혼 증서를 써서 던져버리고 난 다른 아내와 같은 다른 신을 찾겠다는 거죠. 예수님 인간의 욕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 거는 이들의 욕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높은 기준, 결혼과 결혼 생활을 영위하는 것에 대한 높은 기준에 대해서 말했더니 10절에 제자들이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러하다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참 어렵군요.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으니까요. 여기 결혼하신 유부남들, 저도 결혼했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아내가 늘 좋으세요? 늘 완전히 만족하세요?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기쁨과 행복이 돼요? 아니죠. 부딪히는 거 많고 사사건건 내 의견과 반대되는 말을 하는 아내의 모습을 볼 때 뭐지? 이런 생각이 저만 드나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배우자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끝내, 이혼해 이래야 돼요? 아니에요. 높은 기준이에요. 결혼 생활을 10년, 20년, 30년 또 죽을 때까지 평생 한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영위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한 배우자와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 할 때마다 주례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다.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가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결혼의 엄중함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끊임없는 욕심이 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자족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욕심을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연습을 해요. 주님, 저 이거 욕심이 납니다. 주님, 제가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납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욕심. 우리 안에 욕심이 자꾸만 주님이 주신 말씀, 율법으로 대표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덫을 놓고 싶고 함정을 놓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A라고 말씀하셨는데 A가 아닐 수도 있잖아 라고 말하는 건 죄를 짓고 싶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경계하시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정신이 무엇인지를 바로 생각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날씨가 바람은 차갑지만 창가에 제가 앉아 있으니까 햇살은 따뜻하네요. 네, 지금까지 저는 청주시 서원대학교 옆에 있는 소금 제작소 교회의 공장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성민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시는 우리 소금 제작소 교회의 주인 되시는 그 동일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부르신 자리, 여러분 있으라고 하신 자리에서 소금의 맛을 어떻게 하면 짭짤한 맛을 낼 수 있을까 고민하시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이렇게 그 맛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